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았던 정말 법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과연 이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어떻게 우리가 해주어야 정말 그 떠나는 분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우리도 또 보내는 입장에서 편안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것은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은 참 가장 힘든 시간이 오죠.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병듦과 임종이에요. 그죠? 첫째가. 그 다음에 나의 병듦과 나의 임종이에요. 나의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이에요. 근데 스님이 이 포교를 하면서 아픈 분에게도 가보고 또 장례식장에도 많이 가봤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이것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당황스러워서 정말 제대로 못 해드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면은 나의 임종 또 내가 사랑하는 분의 임종을 맞이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행과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여러분 주변에 암 선고를 받았다거나 불치병을 걸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네요. 네. 정말, 특히 그분이 가족이라면은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몰라요. 그런 일이 생긴다. 내 주변에. 혹은 그것이 나에게 생길 수도 있어요. 나에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에게는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암 선고를 누가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내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너무 슬퍼하고 그리고 막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너 불쌍해서 어떡해. 너 뭐 어쩌다가 그런 못쓸병에 걸렸냐. 이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응?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는 도움이 정말 안 돼요. 누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아이고 너 어쩌다가 그렇게 못쓸병에 걸렸냐. 아유 너 죽으면 어떡하냐. 너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런 말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에요. 환자가. 네. 그래서 누군가 나의 가까운 분이 그런 암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누구나 병 걸릴 수 있지. 그래 요즘 뭐 좀 많이 걸리더라. 하지만 요즘 또 의술이 좋으니까 또 잘 치유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뭐 통증을 느끼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 울고불고 막 그 사람을 더 처량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불교는
생로병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안 죽을 자신 있다. 손 들어주세요. 난 안 죽어. 나는 영원한 생명. 너희들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 시간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성격이 급해서 KTX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느려서 버스를 타고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거든요. 하지만 그 병에 걸렸을 때 누구나 놀라잖아요. 같이 놀래주고 너무 놀랬겠다. 하지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너무 열심히 일해서 좀 쉬라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왔나 봐.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해야 되겠죠. 사실 그것이 에어예요. 에어.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병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생로병사.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병들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프로세스예요. 병 안 들고 죽는 사람 없어요. 다 병 들고 또 병을 치료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다만 그 임종이 우리에게 오는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절에도 어떤 분이 위암 말기의 판정을 받으셨는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치료 잘 받고 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 신기하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암세포 하나도 없다고 말기였는데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악화가 돼서 정말 그분이 임종을 하게 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죠. 만약 이런 경우가 왔다. 나에게 혹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분에게 이런 임종의 시간이 왔다. 의사 선생님이 보통 2, 3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능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호스피스 병원 알아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으신데 그 호스피스 병원은 이거 연명 치료를 더 안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한 환자들이 좀 편안하게 임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원이거든요. 전문 병원. 그래서 다른 일반 병실보다 더 넓고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요. 그리고 이 통증이 올 때 그 통증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간호사들이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통증 없이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과 좀 편안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또 보내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가정 호스피스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 나라에서 그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호스피스 병원에 가기 싫다, 나는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집에서 임종하고 싶어 해요. 집에서. 그럴 경우는 그 호스피스, 그 가정 호스피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호스피스에 관련된 정보는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중앙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를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병원들이 다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가까운 그런 쪽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가정 호스피스를 신청을 하면은
의사가 직접 집에 와서 그 암 환자들은 특히 그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 통증을 이렇게 잘 같이 케어해주고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 뭐 의학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자, 이제 임종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혹은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한 일주일도 안 남았다. 네? 이런 시간이 오기도 해요. 과연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그분이 편안하게 떠나게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네. 제가 경험해보면 그런 분들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면은 가족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이분이 곧 돌아가시는데 3일 있다 돌아가시는데 일주일에 돌아가시는데 그 가족들이 다 엄마 힘내, 엄마 나아야지 이 말을 하지 엄마한테 이별을 말하지 못해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의사 선생님이 3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해요. 병이 걸리셔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힘내라고 나아야 된다고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몰라. 내가 일주일 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나는 너무 불안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이 되는지 모르고 있어. 근데 가족들은 계속 힘내라 그래. 힘은 낼 수가 없어. 힘이 나오지가 않아. 근데 계속 힘을 내라 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럴 경우는 솔직히 말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임종하는 분에게 솔직히 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엄마다 그러면 엄마 지금 엄마가 그동안 애써 살아온 이 세상에 이 몸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 오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말아요. 우리가 옆에 해줄 거고 특히 또 아미타 부처님께서 엄마를 잘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임종자가 내가 지금 떠나야 되는구나. 내가 몸을 벗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게 돼요. 대부분 제가 임종 환자들을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한 분들,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그래도 덜한데 대부분은요 너무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해요. 죽는 순간까지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임종자 앞에서 누군가 대표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용기를 잘 못 내요. 가족들이 용기를 못 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스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스님 누가 있을까요? 좌우 스님.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조교사에 계신 스님들한테 연락하시는 것도 좋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또 제가 가고 제가 못 간다면은 또 호스피스 교육받은 스님들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 스님들께 연락을 해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님들이 못 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또 명심해야 될 게 그 임종하는 분 앞에서 울면 안 돼요. 보통 떠나신다고 막 어떤 분들이 와서 통곡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면회 오셔서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 임종하는 분이 임종하는 것도 정말 힘들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누군가 울면은 그게 더 큰 고통으로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슬피 울지 않는다. 그리고 이 첫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대표로 누군가 알려주면서 이 평생 입고 있던 낡은 몸을 벗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다. 이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지 되고요. 근데 둘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임종자의 선업을 생각하게 해야 돼요. 선업. 그리고 감사를 전해야 돼요. 가족들이 만약에 정말 임종할 시간이 다가왔다 하면은 한 분씩 고요한 가운데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 그동안 나 너무 잘 돌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옛날에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때 나 너무 행복했어요.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해드리면은 그 임종자들이 되게 편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들어온 것은 과연 내가 죽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참새도 와서 듣고 있군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안 좋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이 한 분씩 엄마 덕분에 아빠 덕분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 순간 마음도 따뜻해지면서 그래 나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 나는 정말 극락세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또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뭘까?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임종자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아니면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임종을 하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가장 걱정할까? 가족들이 제일 잘 알겠죠. 우리 신도님 중에 한 분은 그분은 53세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당시 때 아들이 가족이 자녀가 3명이었는데 막내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을 놔두고 임종을 해야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아파요. 그래서 임종을 못 하시고 계속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막 힘들어 하셨어. 그때 제가 이제 그 따님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엄마가 아마도 너 막내 동생을 걱정할 거다. 엄마한테 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스님이 시킨 대로 그 첫째 딸이 가서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동생 내가 잘 돌봐줄게. 그러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어머니가 말씀도 못하시고 거의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흐르시더니 호흡이 막 가쁘셨는데 호흡이 편안해지시더니 그 다음에 편안하게 임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부모님들이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됐다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뭘까? 그거를 이렇게 헤아려서 말씀드리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런 과정을 했잖아요. 지금 스님과 여러분들이 스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아미타 연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미타 연부를 목탁을 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임종자는 몸이 아주 쇠약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신경도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거친 소리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미타불 연부를 하되 노래로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노래로. 그러니까 가족들이 좀 연습을 같이 하는 것도 좋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아미타 연불. 스님이 오늘 해드릴게요. 같이 따라 하세요. 자,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 임종자에게 이렇게 관을 하게 해요. 자, 우리 아미타 연부를 같이 해요 하면서 저기에서 지금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식구들이 그것을 이제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엄마 나무 아미타불 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안 돼요. 근데 음료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면은 이 귀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귀는 다 들어요. 다른 어떤 몸들은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가족들이 합장을 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관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저기서 연꽃을 딱 들고 연꽃을 딱 가지고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자, 같이 또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눈을 딱 감고 합장을 딱 하고 한번 해봅시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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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자, 손 내리시고. 여러분들 어때요? 해보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네. 여러분들이 편해지듯이 또 임종자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저기서 오신다 하면서 같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게 돼요. 그러면 정말 아미타 부처님 오셔서 우리 임종자를 연꽃에 탁 태워가지고 이렇게 모셔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을 했지만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생각이 안 난다. 요즘은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유튜브에 아미타 연불 하고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스님들이 올려진 게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시간 되면은 좀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제가 한 게 있긴 있는데 음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제 주변의 분들이 정말 이런 임종의 시간이 왔을 땐 제가 파일로 보내드려요. 근데 아직 유튜브에는 제가 안 올렸어요. 그래서 제 거 아니더라도 그 아주 연불 중에서도 스님들께서 고요하게 가능한 고요하게 한 연불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노래로 한 거 그것을 틀고 이렇게 잘 옆에다가 귀 뒤에다 옆에 임종대 옆에 귀 옆에다 이렇게 싹 놓고 살짝 틀어드리면은 또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임종을 이제 하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과연 숨을 거두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었을 때 막 그 시신을 붙잡고 막 울어요. 막 통곡을 하셔. 이게 우리 임종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왜냐? 임종을 하면은 숨을 거두잖아요. 숨을 거두면 그 다음에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이 몸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그 여정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이 영혼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 머리 위로 나오는 게 가장 그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누군가 흔들고 막 그러면은 이 여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 위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님을 부른다면은 스님을 모신다면은 이 임종을 하셨을 때 이거 가이딩을 해드려요. 영혼에게 이렇게 여기서 영혼은 여기 쓰시고 여기 쓰시고 여기 쓰시고 해가지고 일어 나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을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돌아가셨다, 임종하셨다 하면은 몸을 흔든다, 안 흔든다? 안 흔든다. 그 다음에 통곡을 한다, 안 한다? 통곡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임종자가 지금 영혼이 몸에서 나오는 과정을 정말 거룩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지 않는다. 다만 그때 고요하게 아미타 연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드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참 중요한데 이렇게 숨을 거두었을 때 이 병원에서 만약에 임종을 하셨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임종을 하셨다 하면은 간호원들에게 알리면 그 간호원이 의사 선생님을 모셔와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사망 선고를 해요. 며칠 몇 분에 이분께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사망 선고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망 선고를 하고 곧바로 그 시신을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능한 이
몸에서 영혼이 다 나오는 시간까지 기다려 주어야지 좋은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몸이 다 식었을 때, 몸이 다 식었을 때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여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임종을 하시고 이제 임종 기도를 하고 아미타 연부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몸을 이렇게 만져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따뜻하다 그러면 계속 연부를 해. 계속 기도를 하고 다 식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신기하게도 연부를 이렇게 지극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빨리 식어요. 그리고 몸의 상태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근데 이런 연부를 안 듣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포 속에서 가시는 분은 몸이 굉장히 경직이 돼 있어요. 경직이 돼 있고 이런 얼굴에서 고요한 그런 빛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분이 임종하셨다 그러면 사망 선고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도 하시고 나서라도 이렇게 좀 시간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병원 측에서도 우리 유족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시간을 주세요. 웬만하면. 그러면 시간을 얼마 주실 수 있냐고 한번 여쭤봐야 돼. 그러면 뭐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아미타 연부를 고요히 이렇게 해드리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은 상조회에 연락을 하셔야 돼요. 상조회 아시죠? 네. 근데 상조회 중에서도 불교 상조회가 있어요. 불교 상조회에 연락을 하시면은 그 불교 상조회 분들이 불교식으로 해주셔요. 일로왕본도 가져오고 또 그분들이 연불도 해드리고 그런 아주 정말 멋지게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불교 상조회는 지금 연화회하고 BTN 또 상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해? 스님이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때는 자오스님한테 연락하면 돼요. 모든 정보는 저에게 있어. 그래서 가능한 상조회를 들더라도 불교 상조회를 들어서 불교식으로 하면은 좋은 게 이 장례식에 가서 어떤 장례 절차를 할 때도 스님이 입관도 가야 되고 발인도 해야 되고 성복제도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불교 상조회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를 잘 맞추지를 못해요. 스님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못 맞춰. 그래서 가능한 불교 상조회에 들거나 아니면 내가 상조회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임종하셨을 때 상조회를 불러도 돼요. 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임종을 한 경우고 집에서 임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임종을 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가정에서 임종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요. 맞아요. 네. 112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임종하는 게 더 여러 절차상 쉬워요. 하지만 돌아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가장 정말 편안한 임종이 돼요. 그래서 112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 선고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변사체로 우리나라 법상 이렇게 보기 때문에 112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임종자가 임종을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경우는 119에다 해야 돼요. 그래서 119와 111을
동시에 하셔야 돼. 그러면 거기에 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찰관들이 이렇게 오시고 또 그 검시관들이 이제 오시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의료법 26조에 의거해서 무조건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경찰도 오시고 형사도 오시고 또 시체 검시관도 오시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이 자연사를 했다고 알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자연사인지 아닌지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주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검시관이 오셔가지고 다 몸을 다 검사를 해서 상황을 보고 자연사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뭐 장례 절차를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자연사가 아니다라고 판명이 되잖아요. 그 몸을 다 살펴보고 했을 때 그럴 경우는 이제 또 부검까지 가야 되는 거고 아주 일이 많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좀 많이 안 좋으시다 싶으면 의식이 좀 없으신 것 같다 할 때는 아예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셔서 병원에서 절차를 이렇게 한다면은 좀 더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분 몸을 다 이렇게 검시를 해야 되잖아요. 검시를 하면은 좀 가족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또 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과 과연 그 임종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보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사서법이 이곳에 다 적용이 되죠. 자, 처음에 누군가 아픈 분이 있을 때, 내 사랑하는 분이 아플 때 보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보시를 해야 됩니까? 어떤 보시를 해야 될까요? 정말 암 선고를 받은 분들이나 또 임종을 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보시할 것은 뭐냐? 여러분들 시간을 보시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는 가족의 목소리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서 함께 해주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감사의 말을 전해주고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해주는 거 보시. 그 다음에 에어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한 말. 아빠가 계셔서 엄마가 계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말 해야지 막 이런 말 있잖아. 너무 미안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 속으로는 미안하더라도 내가 미안한 거지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늘 부모가 미안한 마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늘 고맙습니다라는 그리고 그분의 삶이 정말 멋졌습니다. 그분의 긍정적인 면 가끔은 뭐 내가 원망되는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원망의 마음은 뒤로 넣어놓고 감사한 부분만 이야기한다는 거. 자, 에어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동사는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가능한 암 환자이신 분이나 임종하는 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여정 속에 함께 하려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 여정에 함께 해야 되고, 이행은 상대를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롭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임종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맞아요.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죠. 막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걱정하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동생 잘 돌볼게. 그러면 이분이 편안해지니까. 그죠? 그리고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고 슬퍼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자기 슬픔에 빠져서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어떻게 나 돌아간다 어떻게 사나 막 이렇게 그분이 없는 나의 삶이 서러워가지고 그렇게 울어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돌아가신 분한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분한테 도움이 되는 건 이 순간에 그분이 정말 극락세에 갈 수 있도록 나는 극락을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도록 나는 부처님 품속에서 정말 편안히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이 들도록 주변에서 자꾸 확신을 주면서 아미타 연부를 같이 해드려야 돼.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아미타 부처님께서 꼭 함께 해주실 거야. 이렇게. 그게 바로 그분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례식에 가거나 임종 기도를 해드리러 갔을 때 가족들에게 그것을 제가 많이 신신당부해요.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울지 말라고. 이 슬픔은 당신 몫이지만 지금 떠나는 분한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분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하세요.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를 하세요. 같이 지금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이 공포 속에 내 서러움이 아닌 떠나는 분의 편안함, 떠나는 분에게 큰 광명이 내릴 수 있도록 그 광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광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제가 항상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조언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 슬퍼하고 막 감당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스님에게 이렇게 삶의 지혜를 배웠으니까 잘 실천을 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처음 듣지 않았어요? 처음 듣죠? 정말 아주 꼭 필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들은 거 잘 적어 놓으셨다가 친구들에게 도반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또 특히 그 친구의 부모님이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거나 또 친구가 그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잘 챙겨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해야 된대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은 그분들이 탁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굉장히 위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어디서든 도움이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든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배품을 실천을 할 때 이 세상도 아름다워질 뿐더러 그 공덕으로 내가 지혜로워지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도 더 잘 되고 내 삶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게 됩니다. 자, 2023년을 마무리하는 오늘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삶에 대한 것,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임종하는 분께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